제목을 따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내들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이 말이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많은 걸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래? 이런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참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 다시 그에게 일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배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가장 베드로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를 했던 인간입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깊은 죄책감과 슬럼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제자의 자리를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찾아주신 주님의 마음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도 17절도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을 때렸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너 과거에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말로도 너 그때 그랬는데 내가 다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항상 베드로의 과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르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고 유부녀 아내를 간음을 해서 성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런 다윗에게 주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를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책감에 사람을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주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문득 한 가지 동화가 떠오릅니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에릭 드라크만이라는 사람이 아동들을 위해서 동화책 몇 권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동화책이 하늘을 난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막 모여 살았는데 이 개구리들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저 새들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똑했던 개구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프랑크라는 개구리였습니다. 이 프랑크라는 개구리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한 번씩 그 연못가에 찾아와서 목을 죽이는 새들이 있었거든요. 그 새들에게 접근해서 친하게 지낸 다음에 이 새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와서 새들에게 얘들아, 너는 이 끝을 물고 너는 이 끝을 물어봐. 내가 중간을 물을 테니까 그러고선 하늘을 한번 날아가 봐. 그랬더니 진짜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된 겁니다. 하늘로 막 날아갔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저 프랑크가 하늘을 날아간다. 제가 하늘을 날아간다. 막 부러워가지고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참 대단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이때 저 프랑크가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내다 하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디어는 프랑크라는 개구리가 낸 거죠.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 수가 있었습니까? 새들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라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업장에 제가 거래할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직장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우리 청년들의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요, 은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고요, 은혜는 과거에 묶여있던 사람을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구의 가정과 직장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사랑으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했죠? 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고백 뒤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출발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체면치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명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근거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많았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될 때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꽤 많이 읽어봤는데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택을 입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용서하시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10장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 마음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가사를 보시면 하나 아는 게 있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겠답니다. 여러분 교리 물론 공부해야죠. 성경의 교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기독교는 뭐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다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 확실히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체면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양입니다. 교역자라면 성도가 양입니다. 교사라면 학생들이 양입니다. 구역장이라면 구역원들이 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가라면 사업가에는 누가 양이겠습니까? 직원과 고객이 양입니다. 의사라면요, 환자가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삶 속에 돌보아야 할 양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사랑하려고만 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래봐도 이 몸이 한때는 헬스클럽에 다녔던 몸입니다.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몸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근육질의 그런 남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헬스클럽에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억해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1시간을 운동해도 막 집중적으로 운동합니다. 막 유산소 운동하고 막 근육 운동하고 바벨 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비싼 돈 주고 끊어가지고 이거 한번 들었다가 또 저희 가서 저거 한번 만져보고 또 아는 사람 오면 한참 수다 떨다가 또 핸드폰을 또 한참 들여보다가 시간만 그냥 때우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5년 동안 헬스 다녀보십시오. 몸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도 집중력입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가속도가 붙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 1시간 오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학교에 출입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은 정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이 예배 와서 사람 만나는 거 그냥 사람 안부 맞고 안부만 묻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학교에 밥이 맛있더라. 우리 교회 밥 맛있죠? 네,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우리 순복음교회 밥입니다. 여러분 밥 맛있는데 그것만 남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라,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사랑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서 양들을 제대로 섬기고 양들을 제대로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